저는 복음의 일꾼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크게 제목을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일꾼 되기. 복음의 일꾼 되기. 복음의 일꾼 되기.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행해야지 복음의 일꾼 될 수 있을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2주 정도 유럽에 갔다 왔더니 성도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해주셔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일 재미있는 인사는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햇빛을 치면 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성도님께서 원래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좀 하얘야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탔다고. 어제 또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탄 게 좋아요. 이제 좀 남자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얼굴이 하얘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은 햇빛을 많이 타면 쬐면 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햇빛을 또 안 찌면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고 자연 인생의 모든 법칙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일꾼, 먼저 이 광야 시대 구약에 보면은 일꾼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가 너무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지쳐서 그가 곤고하고 피곤해 있을 때 장인이 있는데 장인의 이름이 뭐죠? 성이 이시입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왜 너 혼자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눠서 1000부장 밑에는 1000명, 50부장 밑에는 50명, 10부장 밑에는 10부장을 둬서 이 10사람을 10부장이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고 50명을 또 50명으로 나눠서 그 10명이 모이면 또 50개가 되잖아요. 조직을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이 병원에서 설교하다 쓰러져요. 물집 내주시다가 또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 이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그 2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이 장면에서 정말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뢰만가 보다 해서 탄생한 것이 셀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어요. 영어로는 셀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구역 모임이 나타나서 한 리더가 한 구역에 10명 정도를 다스리고 5개 정도 50명이 되면 지역이 되고 너무 지역이 많아지면서 조장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조직화해서 이른바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역동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고 10만, 20만, 30만, 50만, 60만, 70만, 80만이 되어도 끄떡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시스템, 구역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스피릿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이루는 2가지 스피릿, 성령의 역사함과 시스템, 조직입니다. 스피릿 하면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이 스피릿,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구역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역은 소그룹이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 요즘에 새 가족들이 많이 와요. 한 60세 되시는 성도님이 오셔서 저랑 총무장로님이랑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까? 하더니 그분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총무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여기 60살 모임이 없습니까? 그러시더래요. 본인이 이제 환갑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만약 60세 이제 환갑인데 이 공동체가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모여서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왔잖아요. 그분과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셀을 구역별로, 동네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나이별로 나눠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 되는 거, 광야 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소그룹, 시스템화 시켰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광야교회가 그랬다면 초대교회 때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더 편한 헬라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제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또 상대방을 서로 미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그룹 간에
부서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스피릿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영성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요 세 가지 조건이에요. 를 7명을 뽑아라. 7명. 그리고 본인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해서 초대교회는 이 일꾼을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안 했잖아요? 여기 또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찾으면 가정의 일꾼 될까요?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 그죠? 그리고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가정을 지혜로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형제가 자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더할 나위도 없죠. 그 가정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가정이다. 좋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성도들을 7명을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때 교회가 타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때 어떤 일꾼을 뽑았을까요? 이 종교개혁의 근본은 만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옛날에는 주의 종들만, 특별히 중세 때는 신부님이라든가 사제들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개혁교회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그 독일의 소령 다음이 중령인데요. 중령 정도 되는 계급을 갖고 있는 군인이셨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5개가 있어서 5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주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독일말 또 반은 영어로 독어, 영어를 섞어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장로님은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고 그 짐을 나눠서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독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자 이미 교회들은 있고 교회마다 성도가 줄어들면서 한 목사님이 다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평신도들을 세워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천년의 부흥을 주도해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워도 주의 종들이 다 설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주의 종과 함께 평신도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먼저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 소망, 복음의 일꾼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다. 다시 천천히 시작.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과 소망은 친구입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다가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서서 그 다음에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뭐예요? 소망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의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은요,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걸로 오히려 상처로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소망입니다. 시작! 복음 자체가 소망이에요. 복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도 소망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늘 예배 전에 무슨 찬양을 하죠?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람 안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보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하면은요, 목사님들이 다 천사 같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도 천사가 아니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단점이 있고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박차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음악하는 자매의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저는 이 그림이 좀 생각이 났어요.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사진에 나오고요.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구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뭘 감고 있죠? 붕대를 감고 있고 하프줄을 보시면은 이 하프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프줄이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는 별 하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여인이라면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줄 하나 있죠. 저를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줄 하나 남은 거 가지고 하프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은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때로는 눈이 한쪽이 없고요. 하프줄이 6개라면 기타 줄은 6개거든요. 6줄이 다 있어야 되는데 비파와 수구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 끊어져 버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들 보기에는 줄도 없고 눈도 다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별 예수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연주를 끝까지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과 소망은 친구예요. 항상 같이 가거든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소망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 안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일꾼들에게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제가 솔로몬 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동네 사방에서 나아가 저 애굽에 있는 여인까지 여왕까지 와가지고 도대체 솔로몬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 말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솔로몬은 은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사람들이 은은 막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성이 다시입니다. 누구죠? 다윗 왕이 다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 시대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다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자동차 제일 비싼 거, 집 제일 좋은 거.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 농담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씩 신방을 가도 1년이 가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고 호화스러운 궁전이 있고 없는 게 없는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건 우리 인생이 뭐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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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모든 게 다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이 소망이고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예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뭐 없는 것들이 많아도 아까 그 여인처럼 눈이 닫혀 있고 지금 뭐 기타를 연주해야 되는데 5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한 줄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는 게 너무 한 가지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줄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께 아름다운 노래로 연주하여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망,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길어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영광스러운 비밀의 완성을 이 땅에 없어지지만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가? 요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아니 내 안에 계시다면 이분을 소망을 가지시고 신랑 되신 예수 오시는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불길이 떨어지고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이 올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예수 오실 때 신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신부로서 단장되고 거룩해지고 주님 오실 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많고 내 안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 전국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그 몇 철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으시면 곧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야, 이렇게 멋있는 말이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괴로움일까? 제가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괴로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고 예를 들면 주의 종들을 설교하잖아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틀려요. 여러분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보세요. 책상이 정리정돈이 안 돼도 얼마든지 내 책이 어디에 있는 거 알고 책상이 좀 더러워도 일을 하는데 좀 나는 지장이 없다. 요거 1번이고요. 2번, 나는 그래도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책상이 좀 정결해야지 좋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좀 집안이 어지러워도 뭐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좀 어지러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래도 집안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1번 조금 지저분해도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저는 좀 깨끗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를 무슨 MBTI에서는 P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또 뭐 T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차만별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복음 전하는 거 이 자체가 괴로움이고, 두 번째 지금 이 글은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공부하고 있죠. 옥중서신이 뭐였죠?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하고 있죠. 옥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온 것도 고생이었고, 옥중에서 지금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오늘 우리가 에어컨을 좀 틀어서 시원한데요. 그 무더위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밖에 나가는데 햇빛이 너무 쬐고, 독일은요 밤이 10시가 넘어도 환해요. 한 11시, 10시 반이 돼야지 껌껌하기 시작합니다. 낮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조금 더 올라가면 백야가 있지 않습니까? 백야가 밤인데도 껌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더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그 더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동설 안에 따뜻한 이불이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히터라든가 전기담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이거 오해하지만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은 고난을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멋있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남아있는 고난이 많이 있다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잖아요. 이 고난을, 내가 예수에 남아있는 고난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내 몸 안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고난인데, 이 바보가 아니면 고난을 채우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채우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제일 감사한 건 에어컨이에요. 더운 게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더우면 에어컨 키시잖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다 고난 싫은데 내 육체의 고난을 담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여기서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게 고난이었고 감옥에 있는 것이 괴로움인데 나 이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남아있는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담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더운데 배고픈데 추운데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시작.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가정의 고난, 물론 가정도 교회지만은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고난 가운데 죽었잖아요.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내가 즐거이 이 기쁨 속에서 고난을 내 육체에 부어가지고 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순복음 금정교회가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마음껏 설교하기까지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그냥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했고요. 저 우리 두실력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 공토를 샀는데 감사하게도 외대에서 싸게 팔았죠. 지금 외대에서 너무나 속상해하고 열받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대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좋은 건물이거든요. 일반 대학에서는 정문 앞에 있는 건물이 최고예요. 그래서 무슨 사회교육센터를 세우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 가보세요. 정문 앞에는 항상 스타벅스라든가 가장 유명한 건물들이 그 첫 번째 안에 있는 정문에 있는 건물에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성도들이 얼마든지 와서 중보기도 하고 금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강로아 목사님이 땅을 사고 맨날 금식하셨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의 종들이 그때는 집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목사님이 이제 밤에 기도하는 거 즐거워하셔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고요. 강로아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야말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야죠.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저렇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젊어서 71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7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신영균 목사님이란 분이 이거 교회 세워도 너무 힘드니까 옆에 아파트를 세워서 아파트를 지면 거기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져야 된다 해서 1971년도에 처음 세운 것이 초원 아파트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7층에 조영기 목사님 사셨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아주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아기는 울고 아내는 또 뭐라고 막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왜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애 밥을 못 먹이는데 왜 애를 혼내고 때리느냐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화를 내니까 사모님을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맞은 사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7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목사님이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천사들이 도와줘서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사모님 만나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를 데리러 오시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오일쇼크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거죠. 교회가 성장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일꾼들의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하는 사도바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도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의 종들 월요일날 쉬는 날 아닙니까? 근데 월요일날 주의 종들이 신방 다니고 사람들랑 만나고 이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금식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요. 이게 월급을 이만큼 받는다고 이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월급하고 상관없이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요. 우리
평신도들 지도자들이요, 정말 이 교회 사례비 안 받잖아요. 이게 내 교회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올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금중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시작.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채우노라. 야,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편하고 싶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싶죠. 추우면 히터 켜고 싶죠. 이게 인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 영광. 몸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질 해보신 분 있어요? 키질? 키질?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키질, 키 알죠? 할렐루야. 앞에 우리 권사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저도 어려서 키질을 해봤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키질을 하면 기억나십니까? 옆으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나한테 오고, 그죠? 쭉정이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키질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키질을 당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앞뒤로 흔듭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흔들어요. 옆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 사람들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니? 대충 믿어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 흔들려, 옆으로 흔들려, 샥샥 또 막 던져.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알곡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마귀도 우리를 키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천천히 봐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게 키질이거든요.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도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이단도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흔들면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흔든다, 키질하신다 그러면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고 견디면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고대 교부 터툴리아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벼운 믿음의 지푸라기가 바람에 날아가면 하나님의 뜰에 있는 대량의 곡식은 더 깨끗하게 간직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대량의 양곡들이 되고 대량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붙어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들이라든가 나쁜 것들은 다 바람을 타고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이 알곡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이 고난 도대체 왜 받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내가 이렇게 채워야 됩니까? 그 말씀이 26절에 답이 나와요. 천천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고난을 왜 받는가? 한번 25절도 읽어봐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를 이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지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난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성장통이라고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잠을 자면 쥐가 난다거나 몸이 아프면 이게 성장통이에요. 어렸을 때 감기 알아보셨죠? 감기를 앓고 나면 애가 쑥쑥 자라는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성장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다가오던 고난을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존 버녀는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명을 거역했다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빅트로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48세에 게르사이 섬에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귀양살이합니다. 그때 글을 쓴 것이 바로 너무나 잘 아는 라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와서 크게 히트했죠. 이게 저 추방당해갖고 섬에서 20년 동안 쓴 글입니다. 존 밀턴은 실명했습니다. 아까 그 여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씁니다. 세르반테스는요,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쓴 작품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적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요,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과 믿음이 친구인 것처럼, 소망과 믿음이 아까 친구라고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분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이 있으시면 이 고난을 인생의 유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접촉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라는. 원래는 비밀이 감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캐톨릭에서는 미사 때 이 하얀색 천을 쓰는 것이 뭐냐면 계시라는 게요, 비밀인데요, 이 비밀이 수건을 올리면 보이는 것처럼 원래 비밀은 감춰졌던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웬일인지 웬 축복인지 계시가 다시 앞에 있던 수건을 딱 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신약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웬일인지 웬 축복인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비밀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주셨는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한국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봤더니요, 외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문 선교단체가 외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왔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바람에 공부할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쩔쩔매면서 공부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교회에서는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교가 된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가면 대부분이 교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알곡들을 이곳에서 예수 믿게 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그들이 성령 충만한 복음을 그 아프리카에서 교수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리더십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나라에 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핀란드라든가 서구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류 문화 때문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영어라든가 한국말이라든가 한국의 문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하여 그냥 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달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아시아에서는 단기로 와 있고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서 온 친구들은 최소 1년 이상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크다, 작다, 크다, 풍성하다, 안 풍성하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이 부산 외대 옆에 세워준 이유는 7,500명 학생 중에서 1,200명이 외국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 풍성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로컬, 이 지역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함이리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한국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목적을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무슨 남미에서 온 사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국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남녀노소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궁금합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일꾼들은 소망, 고난, 세 번째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내가 그 소중한 소망,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지키고 이 비밀을 갖다가 어떻게 도대체 내가 살아야지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복음의 일꾼으로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를 첫 번째 전파하여,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 세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 한 절에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는지 잘 세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고 질문 드릴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몇 번이 나와요? 세 번. 어떻게 잘하십니까? 성경에서 3은 항상 완전 숫자.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요 완전 숫자거든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은요, 무조건 전파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파하는 건 우리고 믿든지 안 믿는 것이든지 이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이 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제가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시고요, 진짜 10년 이상 젊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다니는 교회는 박수도 칠 수 없었는데 기쁘고, 오성 캠프에 왔더니 점프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데 너무나 요즘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녁에 성경 읽고 찬양하고 너무나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첫 번째 전파하고요,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이 권하는 게 이겁니다. 권면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그죠? 그럼 그거 달래줘야죠. 같이 울어줘야죠. 먹을 거 사줘야죠. 이게 권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를 권면해야 돼요. 만나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모르는 거 알려줘야 되고, 찬송가 어떻게 찾는 것인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꼭 천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씩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파하고, 두 번째 우리가 전파한 사람들을 권면해 줘라. 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양육이거든요.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 두 번째로 권면한다고 그랬죠.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 사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세 번째는 권면을 넘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마지막 29절에 답이 나와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이를 위하여. 스톱. 뭐를 위한 거예요? 전파하고, 두 번째 뭐였어요? 권유하고,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거. 이게 어려운데 나도 내 속에서 뭐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분이 막 거룩하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죄도 짓고 다 닦아주는 거죠. 아기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수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서 복음 때문에 하는 고난, 수고, 이건 다 상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결국에는 능력 주시는 분 성령의 힘을 믿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지, 신약에서 어떻게 했는지, 종교개혁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날도 복음의 일꾼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의 일꾼입니다. 시작. 소망의 자로 사로잡히십시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고난을 벌벌 떨지 마세요. 고난이 다가오면 즐거워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비밀을 알고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주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칭함받고 하늘의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